할렐루야. 아멘.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날마다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쯤 고민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믿음 생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인 믿음, 틀에 박힌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만 요즘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침체란 무슨 뜻일까요? 여기 침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말로 가라앉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은 것을 침몰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채라고 하는 말은 막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딱 막히는 현상을 보고 체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고 가라앉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영적인 침체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믿음 생활하는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사무엘상 27장 첫 부분의 말씀을 택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 이 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오점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윗을 떠올릴 때 그 누구보다 그는 강직하고 정직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와 같은 인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일생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그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럽고 참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이죠. 자, 이처럼 다윗은 씻을 수 없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7장 1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다윗의 독백은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 다닌 지 8년 만에 일어난 심정의 변화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왕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정치적인 정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는 장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잘 견뎌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은 더욱 다윗을 칭송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만 다른 모습으로 완전히 급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잘 버텨주더니 갑자기 왜 저렇게 되었을까? 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갑자기 돌변한 자기 자신이 아마 이해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불현듯 찾아온 이 다윗의 심리적 변화는 다윗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이 고난을 끝내고 사울왕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날이 바로 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잘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며 드디어 열매 맺을 날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그만 예기치 못한 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고지를 눈앞에 두고 그만 심한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왕의 손에 잡혀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생각이 다윗을 집어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의 행동은 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이 같은 두려움, 심리적인 불안함, 거기에 근거해서 내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니 이제 다윗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사울 왕이 그 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도망가야겠다.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부하들을 끌고 블레셋의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받아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름 아닌 적국 블레셋 왕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무엘상 성경 어디에도 이 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하나님께 꿇어뜨려 기도했다, 간구했다 하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누누이 말했듯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격장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놀라운 공을 세웠습니다. 지금처럼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을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토록 기비한 사울 왕의 추격으로부터 살아남은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바로 그 때문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같은 신실한 다윗이 그만 집요하게 추격해오는 사울 왕에게 두려움에 빠져 너무나도 잘못된 결론과 결정을 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의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난 후에 아둘람굴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모압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라 그 같은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의 말씀,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이웃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더라도 유다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 죽을 것이 두려워서 그만 적국 블레셋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 갓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전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라서 그릇되게 행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을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부하들이 600명입니다. 그들의 가족들을 다 합하면 이 3,000명은 도끼 되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제 마음을 잡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기스 왕은 다윗과 그 모든 대부대를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에 따라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까지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왕의 호의로 한숨을 돌리게 되었고 더 나아가 그는 한 성읍의 성주의 역할까지도 이제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적국 블레셋에 왔으니 여기가 더 위험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거기에서 안식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으로 한치 앞을 모르는 그와 같은 삶을 다윗은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받아준 이 가드왕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스는 매우 실용적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이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명분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국 이스라엘에서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던 이 다윗이 찾아왔을 때 그는 오히려 그를 이제 자신의 편으로 끌고 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윗을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라고 그들은 이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다시 싸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된다는 이 싸움판의 논리를 이 아기스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감사할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장차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의 환대에 적당하게 반응하면서
철저하게 아기스의 왕을 농락합니다. 겉으로는 돕는 척하면서 아기스를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바로 그가 아기스 왕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심정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또한 자기와 함께하는 가족을 위해서만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모습을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 정직하고 강직하고 고결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깨니까 그 다음에 행동도 잘못되는 것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위험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는 꺼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스의 왕의 믿음을 배반하면서 그를 계속 농락합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잘못이지만은 거기에 가서 그는 거짓 정치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다윗의 거짓 모습은 그리고 이어서 결국 큰 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7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만 다윗과 이 다윗 군사들이 기르스와 아말렉 마을에 쳐들어가서 남녀 모두를 다 죽이는 참으로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되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노략질하는 너무나도 잔혹한 일을 행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왜 다윗은 그토록 잔인한 일을 벌이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이어서 나옵니다만 그 이유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고 바로 이 아기스 왕에게 곡물과 소와 양과 모든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마을을 이제 침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다윗은 왜 그토록 잔인하게 마을 사람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죽여야만 했을까라고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이 침략한 마을은 아기스 왕이 침략을 원하던 마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아기스 왕의 귀에 들어가면 다윗 본인이 위험에 처해 버릴 것 같은 그와 같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침략한 마을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 그 같은 잔인한 일을 벌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는 선량한 백성들을 그만 다 죽이는 그 같은 일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은 전쟁에서 이기면 재산은 빼앗았지만 사람들은 잡아서 노예로 삼는 것이 그와 같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 모든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그는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정직했고 믿음이 너무나도 깊었고 고결했던 성품을 지녔던 다윗.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크게 망가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왜 다윗은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보듯이 다윗은 기쁘나 슬프나 좋은 일에나 나쁜 일에나 시를 썼던 시인입니다. 그 시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들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이 블레셋
시글락에 있던 1년 4개월 동안 단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의 다윗의 삶은 암흑기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칼과 속임수로 하루하루를 명령하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비참한 것 같은 시절을 그는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때로는 원치 않는 힘든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심을 의식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믿음을 잃고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 어두운 칠흑 같은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 이하보면 다윗은 사울왕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비보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며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울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열어주심을 그는 깨달아가며 슬픈 노래로 사울왕과 아들 요나단을 애도하기 시작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께 시를 지어 찬양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많은 시 가운데 다윗은 시편 40편 2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같은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때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부디심을 믿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러므로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참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역경을 능히 이기며 날마다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되어갑니다. 저희들 말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정말로 역경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소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